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예전에 다 기억나세요? 수련회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죠? 예, 달라지셨었잖아요. 그죠? 네, 왕년에 다. 전 처음에 이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못 뛰는 줄 알았어요. 뛸 수 없는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노래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 평소 주일 예배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그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 가면 막 찬양을 막 목이 쉬어라 하고요. 예, 아시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마 다 소시적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얘들요 막 잘 뛰어요. 예, 엄청 잘 뛰어요. 막 꽝꽝꽝 뜁니다. 목소리도 큽니다. 예, 찬양도 잘해요. 웃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예, 애들이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막 울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요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늘 그렇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원래 상태죠. 그죠? 예. 우리의 원래 상태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졌다가 수련회 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다시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막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수련회나 뭐 전도회 이런 데 갔다 오면 막 뜨거워지는데 거기 가면 뜨거워지는데 막 선교사 되겠다 하고 막 그러는데 다시 집으로만 오면 돌아오면 다시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막 걱정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전도회인 때 느꼈던 그런 뜨거운 감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고 할 때 그 느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 예. 그 감정들, 행복함들이 이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느낌, 그 감정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려고 암만 힘을 써봐도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기분이 좋아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느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왜 안 느껴지지? 수련회 때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늘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느낌이 왜 안 들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신앙은 이게 감정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다. 수련회 끝나고 나면 분명히 누구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 감정이, 그 뜨거웠던 감정이 떠오르지 않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련회 때 받은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련회 때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비전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당연하죠. 그 감정이 어떻게 맨날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행복하고 어떻게 늘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정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심들은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그 귀한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마음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심들을 깨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경험한다,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제가 전에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가장 주된 얘기였습니까? 바로 연합, 하나됨이었어요.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예요. 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우리가 죄 많이 알잖아요. 죄하면 우리는 뭐 살인, 강도, 막 남의 거 뺏고, 막 때리고 이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죄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오케이? 네, 이해되시죠?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뭐 음란함이나 살인이나 강도, 다른 사람 헐뜯는 거, 도적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렇다면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바로 가기 전에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몇 개의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와 인류 최초의 여성이죠.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죠. 자, 성경에 보면 뱀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뱀은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뱀을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요, 슬기로운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뱀에게 영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그 영리함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이 뱀의 그 지혜로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 뱀이 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막 계속 막 주저리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하와를 막 정신없게 해가지고 속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딱 두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번째 뱀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셨죠. 자,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게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건 뱀의 두 번째 말이에요. 뱀이 이렇게 말하자 하와가 대답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해요. 하와의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자 뱀이 이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두 번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하신 얘기 그 거짓말이야.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너는 절대 안 죽어.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몰랐어? 야, 너 빼고 다 알고 있는데 야, 이상하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가 뭐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대면했어요. 대화했다고요. 교제했다고요. 하나님과 했다고요. 그런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거라고 하면서 속이려고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바로 뱀 잡는 거예요. 목 따는 거예요. 그냥 소주 담궈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이랬죠.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자, 몇 개의 시험을 받으십니까? 3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세 번째는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 다 주겠다. 이 3가지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요, 시험을 할 때마다 사탄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사탄이 노린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야?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있어? 얼굴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왜 밥도 못 먹고 여기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얼른 일어나셔서 저 돌들로 명하셔서 떡으로 만드셔서 얼른 드세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 좀 바쁘셔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리신 거야. 괜찮아. 얼른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세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들 급하게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노린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때도 그랬고요. 마태복음 신약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아직도 월급이 그 정도냐? 왜 아직도 취직이 안 돼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아직도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야, 네 자식 대학 똑 떨어지더라. 야, 하나님이 그래도 널 사랑하신 것 같아? 아끼시는 것 같아? 사탄의 전략은요,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월급은 왜 아직도 여전히 그 쥐꼬리만 하고 가지고 건강은 다 망가지고 자녀들은 취직도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대학 똑 떨어지더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러신다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집에서 살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 어때서? 이게 우리 가정의 비전이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네 자녀들 대학에 똑 떨어지냐? 똑 떨어져. 똑똑똑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대학에 똑 떨어지는 게 우리 아들의 비전이야. 그러면 사탄이 뭐 이런 정신 나간 것들 있어? 하면서 침대에 딱 뱉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 찌르고 뭐 사람 돈 뺏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음란이나 살인이나 남의 것을 탐한다거나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이제 고르고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 순서 가운데 딱 특정한 한 가지 그 순서, 그 절차를 빼면요, 그냥 도살장에서 소를 잡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순서만 빼면 소를 도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를 도살하는 그 순서에서 이 특정한 그 순서 하나만 쏙 집어넣으면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순서가 뭔지 아세요? 안수예요. 네. 안수. 권사님 제 이거 노트 보셨어요? 안수예요. 여러분 어떤 안수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안수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물을 끌고 나온 그 소를 끌고 나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하는 안수예요. 네.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이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도살장에서 마치 소를 잡는 것과 동일하게 이 소를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안수한 그 사람이 이 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소 잡아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호주에서 소 도살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호주에 그 소고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려면요, 예방주사를 하나 맞아야 합니다. 정확히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평생 딱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안 맞아도 되는데 거기서 일하려면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워낙 많으니까, 소 피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어떤 질병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면 어떤 증서를 줘요. 조그만 증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맞은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직접 소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공장 입구에서부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다 이제 도축된 고기들을 비닐에 포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었죠. 소 잡는 거 여러분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칼질 창창하면 깨끗하게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덩치도 크니까 쉽게 안 죽어요. 여기저기 찌르고요, 자르고요, 막 어떻게든 죽여야 되거든요. 어딜 찔러야 죽이는지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찌르는, 수차례 칼로 찌르고요, 자르고요, 피가 막 튀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소를 잡는 거예요. 우아하게 샹샹샹 해서 딱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피가 튀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잡는 거예요, 소를.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소를 그렇게 잔인하다 싶을 만큼 무참하게 죽여야 하는 걸까? 그냥 안락사 시키듯이 그냥 뭐 약품으로 이렇게 코 막아서 이렇게 딱 죽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또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시는 걸까요? 저기서 소 끌고 오면 와우 컴온 스테이크 뭐 이러시는 거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무참하게 도살된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보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을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를요 그렇게 다루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다루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우아하게 창창창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히 난도질을 당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모두 그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제물이 나 대신, 이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대속물이 되어서 나 대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그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해결됨을 알리는 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게 모태신앙이든 20년, 30년, 수십 년이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가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덮어 씌우는, 완전히 그냥 너무나 순결한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는 수없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동일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늘상 하는 게 이 회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안수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못할 것 같아요.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불경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 같고 그렇게 하면 죄송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죄는 그냥 내가 감당할게요 주님,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해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깡다구가 좋고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진노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덮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권사고 집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의심을 버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 제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나 여전히 연약한 자인데. 여러분 교회 오늘도 나오시면서 아마 그런 고민하셨을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나 정말 막 욕하고, 막 운전하다가 막 누가 끼어들면 내가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왜 엄마한테 왜 그래?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으면 100%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요. 거의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죄 어떡하지?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어떡하지? 늘 이런 고민과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굴에 여러분 철판 까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그냥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심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방패,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읽었을 때와 조금 다른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세요? 신앙의 회의가 생기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이렇게 덮잖아요. 입을 덮듯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을 좀 깨부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의심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음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또 일관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의심을 깨뜨립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6년도는요 작년과 다를 겁니다. 모든 의심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의심을 깨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주님, 이 시간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죄를 모두 내어놓습니다. 부끄러운 모든 죄 다 내어놓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어놓습니다. 다 주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피 흘리셨고 찢김을 당하셨고 억울함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겠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을 깨부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